대자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요, 대비는 중생의 고통을 뽑아주는 것이니 이 두 마음은 마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 잘난이나 못난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지느니라. 대반열반경입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뜹니다. 동쪽 하늘이 먼저 붉어지고 산봉우리가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며 들판이 눈을 뜨고 이슬이 빛 속에 반짝이고 마침내 온 세상이 깨어납니다. 그 순간 태양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제 좋은 일을 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기도를 올렸습니까?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비춥니다. 왕궁의 황금 지붕에도, 거지가 잠들었던 처마 밑에도, 꽃밭에도, 쓰레기 더미에도, 효자의 이마에도, 죄인의 등에도 태양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빛을 던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대자대비라고 부릅니다. 대자, 큰 자란 모든 중생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대비, 큰 비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태양처럼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오늘 태양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수천 년간 수행자들은 태양을 보며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렸는지, 왜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을 무량광불, 즉 한량없는 빛의 부처님이라 부르는지, 왜 부처님의 자비를 광명이라는 빛으로 표현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엄경과 태양의 가르침.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먼저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고, 다음으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언덕을 비추고, 마지막으로 깊은 계곡과 어두운 그늘을 비추나니 태양이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요 다만 높은 곳이 먼저 빛을 받을 뿐이니라. 태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더 귀하기 때문에 먼저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빛이 먼저 닿을 뿐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빛을 늦게 받는 것은 태양이 그 골짜기를 천하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다만 빛이 닿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골짜기에도 빛이 들어옵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저 태양과 같다고. 중생이 준비된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뿐, 부처님의 빛 자체는 언제나 모두를 향해 평등하게 쏟아지고 있다고. 이것이 대자대비의 첫 번째 뜻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빛이 닿는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무량광불, 빛의 부처님. 불교에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염불할 때의 그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하나는 무량수, 한량없는 생명. 다른 하나는 무량광, 한량없는 빛, 한량없는 빛. 그것이 아미타불의 본래 이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염불하는 중생을 거두어 들이되 버리지 아니하시니, 거두어 들이되 버리지 아니한다. 섭취불사. 이 네 글자가 대자대비의 핵심입니다. 태양이 어떤 땅도 버리지 않듯 부처님의 빛도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깨달은 사람, 아직 어두운 사람, 모두를 그 빛 안에 거두어 들이고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겨울 가장 차가운 날에도 태양은 뜹니다. 구름이 가득 낀 날에도 태양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자대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그 빛은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망고 숲을 바친 여인, 암빠팔리. 베살리라는 도시에 암빠팔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가장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왕들도 그녀를 찾아왔고 귀족들도 그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베살리 근처에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빠팔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수레를 타고 부처님을 찾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청했습니다. 부처님, 내일 저의 집에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베살리의 귀족들이 달려와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여인의 초대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초청을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훨씬 더 훌륭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암빠팔리의 청을 허락하였다. 귀족들은 황당했습니다. 기녀의 집에 가고 귀족을 거절하다니. 그러나 부처님은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암빠팔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왜 귀족을 거절하고 기녀의 집에 가셨을까요? 그것이 암빠팔리를 특별히 아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암빠팔리의 청을 먼저 받으셨기에 그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태양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오늘 뜨기로 된 해는 오늘 뜹니다. 왕이 부탁한다 해서 더 밝게 비추지 않고 거지가 청한다 해서 덜 비추지 않습니다. 그냥 뜨고 그냥 비춥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렇습니다. 귀족이라 더, 기녀라 덜, 그런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암빠팔리는 자신의 망고 숲 전체를 부처님과 수행 공동체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출가하여 수행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쓴 시가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늙어버린 자신의 몸을 담담하게 바라보며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이 몸도 이렇게 되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 그대로라고 노래했습니다. 태양이 그녀의 화려하던 날에도 빛났고 출가하여 수행하던 날에도 빛났고 늙어 그 시를 쓰던 날에도 빛났습니다. 한 번도 그녀를 가리지 않고. 네 번째, 부처님이 손수 씻겨주신 비구. 부처님의 수행 공동체 안에 몸이 크게 아픈 비구가 있었습니다. 고열이 나고 몸에 부스럼이 생겨 냄새가 심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스스로 몸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냄새가 싫다고, 바쁘다고, 자기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나같이 외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처소를 지나다 발견하셨습니다. 비구는 자신의 오물 위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손수 그 비구의 몸을 씻겨주셨습니다. 손수 옷을 빨아입히셨습니다. 손수 자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이 황송하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고 싶다면 병든 자를 섬겨라. 병든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대자대비입니다. 먼 데서 자비를 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고통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도 더러워도 귀찮아도 태양이 더럽다고 비추지 않는 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러운 땅일수록 빛이 닿으면 따뜻해지고 따뜻한 곳에서 비로소 싹이 돋아납니다. 다섯 번째, 빛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 밤이 깊으면 어둠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새벽 빛이 오면 어둠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어두웠느냐? 너는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느냐? 그냥 비출 뿐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없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어두운 마음에 지혜의 빛 하나가 들어오면 수천 겁의 어둠도 한순간에 사라지나니. 수천 겁.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긴 어둠도 빛 하나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둠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더 질긴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그냥 어둠일 뿐이고 빛은 그냥 빛일 뿐입니다. 오래도록 어두웠던 분이 계십니까? 내 안이 너무 오래 어두워서 이 어둠은 이제 영원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빛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 번뇌 뒤에 본래 맑은 마음이 있듯, 그 어둠 뒤에 빛은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원효대사와 일출. 신라시대, 우리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님 중 한 분, 원효대사. 그 이름 원효는 으뜸가는 새벽빛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밝아오는 새벽빛. 그 이름 자체가 태양의 빛이었습니다. 원효대사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님, 해가 언제 뜹니까? 원효대사가 어둠 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는 이미 떠 있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캄캄한데 어찌 해가 떠 있다 하십니까? 원효대사가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를 보거라. 동쪽 하늘이 어떠하냐? 제자가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가만히 보면 아주 희미하게 빛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원효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는 저 산 뒤에서 이미 빛을 보내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진리도 그렇다. 부처님의 자비도 그렇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잠시 후 해가 산 너머로 솟아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한순간에 밝아졌습니다. 원효대사가 말했습니다. 보거라. 해가 지금 막 생겨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을 뿐이다. 제자들은 그날 일출을 바라보며 그것이 단순한 일출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일곱 번째, 무연자비, 조건 없는 빛. 부처님의 자비에는 세 가지 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중생연자비, 중생을 인연으로 베푸는 자비. 둘째는 법연자비, 진리를 인연으로 베푸는 자비. 셋째는 무연자비, 아무 인연 없이도 베푸는 자비. 이 세 번째, 무연자비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베푸는 자비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자비가 아닙니다. 아무 인연 없는 이에게도, 심지어 나를 해친 이에게도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 태양이 그 증거입니다. 태양은 나를 모릅니다.
나와 인연이 없습니다. 내가 태양에게 무엇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태양은 오늘 나를 비춥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태양은 자기 빛으로 탈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온 세상을 비추었다고 내일 빛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더 받는다고 당신이 덜 받지 않습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수록 커집니다. 태양은 비추어 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든 없든, 태양은 오늘도 뜨고 오늘도 비춥니다. 8번째, 형장의 죄인과 태양.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을 해한 죄로 사형이 결정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 그 사람이 담당 옥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당에 나가 햇빛을 쬐게 해주시오. 옥졸이 상관에게 여쭈었고 허락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마당에 나온 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얼굴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양이 죄인의 얼굴 위에도 그냥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옥졸이 말했습니다. 형이 집행되면 그대는 죽을 것이오. 그것이 원망스럽지 않소? 그 사람이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하나는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소. 저 해가. 내가 나쁜 짓을 하던 날도, 감옥에 들어오던 날도, 오늘도 저 해는 나를 그냥 비추었소. 그 하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은 것 같소. 옥졸은 그날 이후 오랫동안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죄인이 가르쳐준 태양의 의미를. 대자대비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빛은 우리 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태양은 묻지 않고 비춥니다. 9번째, 나도 태양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 태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태양 같은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비추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며 끝내버리지 않는 그 마음.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보는 사람 누구나 순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쓰러지면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집니다. 계산하지 않았는데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것이 불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태양입니다. 다만 그 빛이 때로는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욕심이라는 구름, 화라는 구름, 두려움이라는 구름, 자존심이라는 구름에 수행이란 그 구름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태양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태양이 빛날 수 있도록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10번째, 지금 빛을 잃어버린 분에게. 지금 내 안에 빛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지쳐서, 너무 아파서, 너무 많이 실망해서 더 이상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태양도 때로는 구름 뒤에 숨습니다. 숨어 있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양이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밤이 되면 태양은 지구 반대편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내밀었던 작은 손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알지 못해도, 태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비추듯 당신의 빛도 알지 못하는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치셨다면 잠깐 쉬십시오. 하지만 당신 안에 태양이 꺼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구름이 낀 것뿐입니다. 구름은 언젠가 거칩니다. 언제나 반드시. 오늘 잠깐 태양을 올려다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받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잠깐 밖에 나가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창문 너머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태양이 보이든 안 보이든 태양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고, 당신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당신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자대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태양 같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고, 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조건 없이 지금 이 순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만 그 빛을 비추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하나, 먼저 내미는 손 하나. 태양은 오늘도 아무 조건 없이 뜹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조금은 태양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자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요, 대비는 중생의 고통을 뽑아주는 것이니 이 두 마음은 마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 잘난이나 못난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지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반열 반경입니다. 태양은 오늘도 뜹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서 따뜻해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떠오르셨다면 댓글에 딱 한 줄만 써주십시오. 태양아, 오늘도 고맙다. 그 한 줄이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며 혼자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닿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자연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